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한 3분 정도 묵상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기뻐하는가, 그 말씀 받고 기뻐하고 막 신나하고 춤추는 듯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말씀 받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 좀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분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상을 하시되 흰곰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흰곰, 흰곰, 백곰, 흰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뽀송뽀송한 곰인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극곰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카콜라를 먹고 있는 곰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흰곰은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만 생각하시라고요? 은혜 받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받는 자신의 모습을 3분 동안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 받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하지 마시라? 흰곰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생각하다 흰곰이 생각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나면 손으로 손가락만 세면 됩니다. 두 번 생각나면 머리 세면 됩니다. 안 세셔야 되겠지만 혹시 생각나면 손가락으로 세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셨죠? 3분 동안 묵상합니다. 시작! 그만. 3분이 너무 길어서 1분 30초만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길죠? 3분 기도하면 상당히 길어요. 자, 묵상 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받으면서 춤추는 여러분의 모습 생각하셨나요? 혹시 손가락이 좀 접어져 있습니까? 묵상하는데 흰곰이 떠오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데니엘 베거너라는 학자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고 난 뒤에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숙제를 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흰곰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흰곰을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자꾸만 흰곰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가령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음식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안 먹는 걸 정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어야지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게 먹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를 가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떠올라요.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안 먹고 기도하니까 자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굶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먹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도는 금식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기도해야 되지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자꾸 먹고 싶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는 분야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생각의
한계가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흰 몸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흰 몸이 자꾸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뇌의 작동이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보고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가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지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늘을 시작할 때에 또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꿈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것은 해야만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뇌의 활동들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결과로 나와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창의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사람의 뇌가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면서 그걸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하나님 환상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고 신약으로 들어온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들어서 잘 지키도록 이루가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환상인데 오늘 환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다고 말합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 보았다 바르게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 환상이 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순간 예레미야가 이걸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이전 선지자와는 좀 다른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회개하면 안 쫓겨난다 라고 하는 조건들의 예언을 했었지만 예레미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 망했다. 너희들 망했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회개도 소용없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 망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비록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망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망했다는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장로교회를 다니면 칼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칼빈의 예정론을 배우게 돼요.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이 있어서 그 예정론은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선택받는 백성인데 망한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선택받았으면 구원받아야지 뭐 망하는 게 어딨노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한다. 그래도 에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뭐 망해요. 우리가 막 살더라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파인 이단인 구원파도 그런 거 말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의 논리에 빠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네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네가 범죄하고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선택받은 백성인 건 맞지만 너희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망해.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돌아서야 돼. 근데 그 돌아서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때 와서는 안 돼. 너 진짜 망해봐야 돼. 너희들 북왕국 이스라엘 봤지? 북왕국 이스라엘도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 망했잖아. 그들도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망할 수 있어. 이제 망하는 거야.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 앞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선택받은 백성들 자칭 의인이 되어서 우리만 구원받는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너희들 망한다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다 해도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달라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룬다.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 그대로 이룬다. 빼박이다. 너희들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다.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살아남으라. 항복하고 난 뒤에 망하고 난 뒤에 살아남으라. 이것이 주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쌀고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오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온과 동시에 꽃들이 많이 핍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요. 많은 종류의 꽃이 피는데 그 중에 살구나무 꽃도 핍니다. 아주 이쁘게 피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살구나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살구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견과류로 잘 드시고 있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실제적으로 아몬드 나무. 근데 왜 아몬드 나무를 하지 않고 살구나무를 했을까? 이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나라에 이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지고 또 꽃이 너무 흡사하고 비슷해요. 이게 비슷합니다. 참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이 이렇게 몽골이가 했다가 피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피집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핀 나뭇가지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아몬드 나무인데요. 그 뒤에 살구나무 보여드릴게요. 살구나무 어떻습니까? 거진 비슷하죠. 아몬드와 살구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식물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몬드 나무가 없었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살구나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무와 꽃들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에게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줬냐는 겁니다.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아네모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아몬드를 보여준 겁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아몬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 그러면 벚꽃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나리 그러면 봄이죠. 그게 어떤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 아몬드가 봄의 상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몬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몬드라는 단어가 샤케드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확정을 말할 때 샤케드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단어 아몬드라는 나무의 원어와 이루어진다는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몬드를 딱 보여주면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이루어지는구나 이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무의 뜻은 이런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룬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아몬드의 단어 의미가 소위 자음이 같기 때문에 자음이 같아서 아몬드 그러면 이룬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룬다.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망하고 난 뒤에 살아남는다. 이것이 이 환상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상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렸는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망했어요. 그 당시 일본이 너무 강해서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모겠다고 했던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섬나라의 작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 싸움을 잘했는지 우리나라는 정말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입니다. 우리가 일본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 국력이 좀 약했고 분열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본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일본에 망합니다. 일본에 항복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일본에 망한다 하더라도 어떻든지 싸워서 이깁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일본에 망하니까 항복하자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가서 백성들에게 우리 망합니다. 항복합시다.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일본에 항복합시다. 그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 싶겠냐 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해도 듣지 않을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 예레미야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겠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까? 아니 앞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맡기든지 하면 되지 왜 저예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아이라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한다고 말하는 오듯이 그렇게 자신을 핑계대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본 그대로 전해.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예언을 해야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은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망했듯이 너희들도 망한다고 했지만 그거 듣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목숨의 위협, 죽을 위기를 당해요. 끊임없이 그런 위기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이 예언을 전하다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기억을 해보신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하자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나무까지 각 지팡이를 가져오라 만들죠. 그 지팡이를 성소에 넣었다 끄집어내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몬드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나이가 늙을 때 흰머리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살구꽃이 폈다 말합니다. 그것도 살구나무, 아몬드꽃이 아까 살펴보셨듯이 좀 하얀 그런 모양이에요.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 안에 금촛대를 만들 때 그 금촛대의 꽃받침을 전부 다 살구나무 꽃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살구나무를 하나님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 사용하신 살구나무 가운데 예레미야서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환상만큼 그렇게 처절한 건 없습니다. 너희 나라 망한다. 너희 민족 망했다. 나라의 미래, 나라의 운명이 달린 예언을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예레미야는 이 환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고난이 커지는 걸 알았거든요.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크게 고생한다. 너희의 자녀가 돌에 매침을 당할 것이고 너희 부녀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사내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항복하면 너희 다 살아남는다. 너희 부녀들도 살아남고 자녀도 살아남고 남자들도 살아남는다. 항복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동자가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창자가 끊어져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평생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다가 참 누구라도 원치 않는 그런 힘든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망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망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 현실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래 뭐 안 망할 수도 있겠지, 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망한 이후에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예레미야가 전했고 그 환상을 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마치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말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뭐 이상한 데 다니는 식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는 것도 알고 멸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죽음 뒤의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세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예언을 붙들고 전하다가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더라도, 거부하더라도,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 고백하고 지키고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모두가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동일하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송하고 나갈 때에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겠죠. 그 아름다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 죽을 때까지 그 환상 전에 살았다. 성경이 그 어떤 환상보다도 확실한 믿음의 환상인 것이 확실하니 우리 모두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지 않는 세상이나 환경 앞에 주눅들지 말고 묵묵하게 믿음으로 말씀 들고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